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잘 조직된, 아주 잘 짜여진 논리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서부터 그 틀이 깨어져 버립니다. 논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로마서 12장부터는 완전히 색깔이 틀려요. 11장까지는 가리키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섣불리 배우면 안 됩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 바탕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를 기록하면서부터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일꾼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들의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별명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별명을 지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 9절서부터 21절 사이도 보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신들을 참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라는 말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가 분장을 하고 자기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말과 행동을 해서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 거기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마치 무대에서 진짜처럼 그런 척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건 진실이 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가 자녀가 뭐 잘못된다 그래 보세요. 부모가 연기합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요? 뜯어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은 조금 부유한 것뿐이지 30대 먹고 살고 기본 생활하고 사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만이 많고 불안하고 이런 때를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는 최악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내 가족이건 성도건 친구 관계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 가치를 존중히 여겨주고 인격적으로 나를 참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다고 하면 불안이나 공허감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받는 게 전부 관계 문제입니다. 설교 듣다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그런 느낌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습니다. 이 관계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관계로부터 온다 하는 겁니다. 10절,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하며 이 말이 성경 원어에는 필로스, 필라델피아, 가족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혈육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족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아가페는 훨씬 더 깊고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사랑해야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해라. 12절에 이 열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끓어오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얼마나 힘찹니까?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멍청한데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멍청한데다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배워서 영적으로도 똑똑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주업을 영어로 라이프 비즈니스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주업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일이고 내가 사업이죠. 죽든지 살든지 회사 출근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가게 분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듯 해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예수가 없는 삶은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예수가 있는 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절망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기도에 힘쓰라. 기도도 힘써서 하는 겁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졸린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쓰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동락. 고난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슬픈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것. 잘 듣는 것과 공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는 거, 경청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경청만 하고 공감은 안 되고 잘 듣는 일도 해야 되고 공감하는 공감 능력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슬픈 사람에게 가서 같이 슬퍼하면 그 슬픔이 절감됩니다. 기쁜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성경에 보면 16절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꾸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살만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서 어림을 겪고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자꾸 내려다보고 깎아내리고 값싼 동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 살 마음이 안 나는 사람에게 가서 자꾸 신나는 얘기하고 나는 안 그렇다. 그것만큼 그건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형제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고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그 형제를 도와주는 일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욥이 막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자식 10명이 죽었으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으니까 이제 몸도 막 썩어갑니다. 그런데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 앉아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너 이런 일 당하는 거 분명히 뭐 잘못이 있을 거야. 회개해.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욥이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저 소리를 안 듣게 해달라고. 자기가 아픈 것보다 친구들이 와서 잘난 척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자꾸 교훈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바라봐라.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듣는 기회가 아니라 들은 것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키워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도 이 국민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20절에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해라.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결국은 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너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따기 때리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쓰러질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때리면 상대방이 또 때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대로 맞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려요. 그런 게임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나라도 그렇고 이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냐? 더 잘해줘.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게 되고 결국은 그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화해를 청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끊임없이 이런 반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그걸 보여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말씀을 담기보다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슴에 새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버지 미움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